사는 사람이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내가 그 다윗이 어디서 굴러먹는 개뼈다귀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다윗에게 내가 먹을 걸 줄 리가 있냐. 차라리 짐승에게 주겠다고 아주 모욕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노발대발해가지고 내가 나만 안 죽이면은 내가 벌을 받겠다고 아주 그냥 씩씩거리면서 막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값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낙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에 가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리라고 그 남편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그냥 먹을 거 챙겨가지고 소년들에게 다윗을 갖다 주라고 빨리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뒤따라서 낙이 타고 그 따라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되니까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윗에게 얼마나 잘못을 용서를 빌어내지 몰라요. 25장 사무엘상 25장 25절 보니까 원하옵나니 내저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다.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나발이 뭐예요? 나발이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다윗의 노를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 죽이러 갈래다가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그 다음날 근데 이 나발은 뭐하고 있었느냐. 왕의 잔치같이 아주 그냥 흥청망청 잔치 100%고 그냥 술이 그냥 떡이 돼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대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러 오려고 그랬더니 여차에 차서 내가 막았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냥 나발이 몸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열이 못 돼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이 다윗이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역할을 누가 했어요? 이 아비가일이 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니까는 이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아주 미모도 있고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잘했다. 브레이크 역할. 지금 아비멜렉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나오미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살아갈 일이 문제잖아요. 근데 희소식이 들려요.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전에 흉년이 들어서 떠났는데 소식이 뭐예요? 고국에 보니까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제는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길을 떠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떠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됐다. 이제는 백신 다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다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다. 그런 소식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자부 며느리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 한 몸도 지금 고향으로 가기가 버거운데 너희들까지는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친정으로 가라 했더니 오르바는 예썰 하고 친정으로 휙 가버렸어요. 자 이제 둘째 자부 롯이 남았잖아요. 롯에게 너도 가라. 내 동서와 같이 친정으로 가라. 그럴 때 여기에서 롯이 선택을 해요. 선택.
선택의 중요성이 선택.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시어머니를 모시지도 않아도 돼요. 친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시금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시자가 들어가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롯은 틀렸어요. 달랐어요. 16절에 보니까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너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믿는 친정에서 믿는 시댁으로 시집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안 믿는 친정에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예수 믿기로 결정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친정에 있었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김윤수 권사님 아멘입니까? 아멘. 친정에는 다 안 믿는데 지금 누가 믿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없죠. 근데 그냥 홍 집사님 만나니까 창성교회 권사님이 됐잖아. 이거 선택이 그만큼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선택. 그러니까는 이 롯의 선택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요. 180.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우리는 보통 얘기로 하면은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인생이 역전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선순환의 고리로 바꿔지는 이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거죠. 기가 막힌 선택. 자, 그 선택을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요? 보리를 수확할 때예요. 보리를 수확할 때. 밭에 가서 일하는데 이삭을 주워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게 돼요? 오벳을 낳게 돼요.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룻이 뭐가 되느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족보에. 룻의 한 번 선택이 선택이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시아주부님 죽었죠. 그 집안은 몰락하고 그 집안은 이제는 멸문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며느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다윗의 혈통이 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방인으로 여인으로서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늦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늦은 것이 없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반복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한번 딱
결심하고 딱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예요. 선택을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면은 역전시켜버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니 나 이제 틀렸어. 이제 내가 지금 실수를 계속 연거푸 실수하고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걸 다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게임 오버. 끝! 상황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한 사람을 또 꼽으라고 하면은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마사라는 왕이 있어요. 아마사라는 왕. 자, 이 아마사라는 왕은 그때 당시에 자기 나라를 계속 공격하는 이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를 징벌하려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군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형제 국가죠. 북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으로 시세로 얘기하면은 한 400억에 달하는 돈을 주고 용병을 10만 명의 용병을 사와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숫자적으로 이제 한 40만 명이 되면은 이제 싸울만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고 돈을 줬어요. 이제 용병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마사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용병을 데려오지 말라. 그런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막 떠나고 거역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군사력을 데리고 와서 싸워봐야 그 결과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마사는 400억이 건네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나님만 믿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결과는 대승을 거뒀어요. 이게 신의 한수예요. 우리들은 결정을 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내가 정성을 기울인 거가 얼마인데, 미련을 못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지금 투자한 거가 아까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롯이 바른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냥 이방 땅에 한 여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족보에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다니까요. 다윗의 왕의 증조모가 된다니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때 왔던 흉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풍성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판세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판세.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미련을 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다가 그냥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선택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기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지금 막 투자 열풍에 쌓여 있어요. 투자 열풍에. 뭐 비트코인이 얼마고 뭐 주식이 얼마고 부동산이 얼마고 사람들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요. 왜? 영끌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혼을 끊어서라도 내가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고 무슨 돈이 끌어들이든지 나 이때 내가 한몫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멸돼요. 우리들은 돈을 이미 지불한 상태고 투자한 상태고 아깝다고 생각할 때도 그래도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의 결정, 이 선택의 신의 한 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이 선택,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돈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깝다. 돈이 이게 얼만데.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든지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쓰러지는 가정, 쓰러지는 친정, 쓰러지는 시댁,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아주 그냥 게임 오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 종료, 상황 끝. 그래서 정말 롯과 같이 하나님의 그 반열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런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깨어있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문이 다시 회생됐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김홍은 집사님 가족이 나와서 헌금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이라고 했죠. 반주기에 맞춰서 2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했어요. 마이크. 아 기냐 이거 목소리 큰데 뭐 기냐. 자, 인사했나요? 자, 인사.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나를 죽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부 이루시소서. 아,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 허세라 집사님, 김경숙 성도님이 또 나와서 헌금송 한대요. 네,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과 삶을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하고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을 예물로 드릴지라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궁핍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마음이 풍족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녀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겁게 봉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경희정 집사님 기도네요. 찬양 예배 기도. 바뀌었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또? 김민수 권사님이요. 아, 김인수 권사님으로. 다음 주가 경희정 권사님.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오후 찬양 예배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안 나오면 손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예. 다음 주가 이제 벌써 어린이 주일이네요. 예,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하면서 어린이 주일이면 해당이 되나 우리? 진식이 성식이 해당되나? 18세기니까 해당되죠. 해당돼. 청소년은 해당되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와도 돼요. 예, 우리 59장 찬양하면서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떠나가기 전 머리를 쏟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루세 사건을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죄건석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몸된 창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이구 수고했어. 잘 나오셨습니다. 어이구 집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면 와요. 어떻게 직장 갈수 있나? 바로 가야 되나? 시간을 가지고 수고하셨어요. 한 번씩 옵니다.